금요 기도회에는 이제 우리가 매 주간마다 성경 통독을 일정 범위를 정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범위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범위가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그래서 이삭의 출생부터가 아주 특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허리에서 날짜,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의 출생을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이삭이 나이 40세가 돼서 이제 결혼을 했고, 또 그 결혼한 뒤에 이제 에사와 야곱, 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또 특별한 가운데 이 쌍둥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 야곱과 또 에서가 자라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눈도 좀 어두워지고 그러게 되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에서에게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아내 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이삭을 속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자기의 뜻대로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 기도가 결국 이삭의 뜻대로 축복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 기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이제 살아가다가 180세 에서와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의 일상을 쭉 통해서 볼 때,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쭉 보아도 사실 성경을 읽어볼 때 이삭에게서 어떤 특별한 믿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삭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내용.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 들었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때가 이삭이 한 17세, 8세 될 것 같으니까, 그럼 110세, 120세 가까운 그런 노인이 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게 해서 산을 오르고 난 뒤에 아들이 하도 이삭이 이상하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있는데, 불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박.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뭐 서너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밀쳐서라도 밀어내고 달아나기라도 했겠죠. 우리 아버지 이거 미쳤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또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로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항상 말씀해 줬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아버지 미친 거죠.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거 잠깐 미쳤다 이거. 응?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결박하는 것을 순순히 응하고 자기를 잡을 때까지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삭도 그 아버지의 못지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특별하게 뭐 또 우리가 뭐 어떤 믿음의 싸움, 그런 어떤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참 연약하게 그냥 살았던, 그저 뭐 별로 그렇게 특이점 없이 살아셨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죠. 아, 어쩌면 자기 아버지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삭일 수가 있었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걸었으니까요. 생명. 당장 눈앞에서 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에는 이제 역시 이제 야곱의 일생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그냥 억울하게 아우로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당연한 그 자격을 갖지는 못했지만은 그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장자권을 획득을 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형이 미움받아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었죠. 그 도피하다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운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망가는 길에서, 피신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레아와 라헬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란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그냥 그 가축대 떼들이 아주 번성케 되고 아주 부자가 돼 그렇게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이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고 무사히 귀환을 했지만은 또 자기를 노려보고 공격하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자격을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야복강에서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이 천사를 놓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다. 천사는 나를 놔라. 이렇게만 가려고 못 놓겠다.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 한도뼈를 쳐서 부러지기까지 그 뼈를 부러뜨려도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천사를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참으로 복된 영원하게 그런 이어질 복된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계명하게 되죠. 너를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 편하게 숲곳이라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런 곳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죠. 그게 바로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디나의 사건이죠. 그 추행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그 함께했던 가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숲으로 싹 묶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베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환하다 살아가다가 147세까지 요새까지 이제 해서 그 요셉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147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28절, 50, 35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7장 29절, 30절을 보면 47장 29절, 30절 함께 답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나서 자기에게
환도뼈 아래에다가 이 엉덩이 그 밑에 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엄숙한 맹세죠.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했던 것처럼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렇게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거기에 자기 할머니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지 않습니까? 헤브론 막벨라고 그래. 거기에 장사하라는 거죠. 왜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까요? 그건 이 야곱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자기의 후손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성경의 약속은 400년이라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곳을 인도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향 땅이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내 뼈가 묻혀야 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뭐 십수년간을 번영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곳이 아니라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내 평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그 땅, 그 고생의 땅,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거기가 내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이다.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질 않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훗날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여기서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은 그런 하나님 약속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통된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는 잠깐 사이에 끼어들어간 하나의 어떤 내용이죠. 에서의 족보가 잠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서 50장까지가 이제 요셉의 일생이 나옵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장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 어렵게 얻었던 그 장남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 요셉은 하란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어렵게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편애했죠. 요셉을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입혔던 채색옷, 그것은 장자권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디발이라는 그런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 애굽의 군대 장관이면은 굉장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집에서 가정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무, 성경의 표현은
그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관여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관여치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 나옵니다.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거죠. 대단한 권세죠. 종의 권세로서는.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여인에 의해서 유혹을 거절하자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여서 그 안에 이제 애굽의 관원장,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들이 그 감옥에서 서로 신기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대로 되어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목이 달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되어서 사면되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원장이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요셉 덕분에 복직을 했지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또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꿈, 7마리의 살찐 소, 흉악한 소, 충실한 이삭, 7이삭, 비쩍 마른 그런 7이삭, 그런 내용들의 꿈을 꾸게 돼서 아무리 애굽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신비한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요셉이란 이 사람이 해석이있는데 그 꿈대로 해석이 맞아서 제가 이와 같이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꿈 해몽에 이제 감동한 그런 애굽 황제가 이 요셉을 그러면 앞으로 7년이 흉년이 되고 7년이 다음에 흉년이 드는 그런 예언이라면 그래서 7년 흉년을 다음에 7년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7년 흉년을 우리가 살아남고 예비하려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총리로 세움받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녀들은 낳고 이제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도 역시 이제 예언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 먹을 식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자식들을 식량을 좀 구하라고 보냅니다. 사서 오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고 요셉을 보게 되지만 처음에 요셉은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볼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도 이 형제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이 자기나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잖아요. 같은 어머니를 가진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베냐민 해치지 않았을까? 아직 형제들 간의 우애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을 할 때 이제 그들이 은잔 시험이라고 하죠.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다가 다시 보내줬다가 다시 내 것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고 막 닥달하고 너희들이 간첩이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 막 그렇게 해서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나머지만 돌아가라. 이제 시험을 해본 거죠. 과연 옛날 나라 팔았던 것처럼 자기들 살라고 형제 하나가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도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그냥 가는지 아니면 자기 잡혀있는 형제도 어떻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려고 하겠죠. 형제 우애가 어떠한지.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막 회개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도 이 애굽에 잡혀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떤 시험이라는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죠.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밝히고 형제들과 상봉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라. 처음에 야곱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그 총리, 황제가 타는 애굽 바로 황제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시고 온다니까 바로 황제가 뭘 내준 겁니까? 바로 황제가 타고 다니는 그런 버금수레라고 합니다. 버금수레. 성경 표현. 오늘 같은 대통령 리무진입니다.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고. 그걸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진짜 너희들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야곱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일생이 나오는데 요셉이 110세에 요셉은 죽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 5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뭘 또 맹세를 시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들이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내 해골, 내 뼈도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뼈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내 뼈도 이 애굽에 자기가 여기 총리였지만 이곳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고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자기의 뼈도 이곳에 묻힐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 그 요셉도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반드시 다음에 훗날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꼭 전해라는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 12장에 출애굽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요셉의 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삶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의 아름다운 믿음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황금같이 귀한 믿음이 뭐였느냐? 그 중에서 정말 황금 같은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인 것,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죽으면서 유언을 할 정도까지니까. 죽으면서 제 인생의 평생에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야곱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의 일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실 이삭만 조금 단순하죠, 일생이. 그에 비해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하나 그분들이 최후에 있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려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애굽도 아니다. 그 어디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약속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평생.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요셉의 말을 철저히 지켰어요. 430년 뒤에 죽을 거잖아요. 그게 430년. 얼마나 그것을 엄격하게 엄중하게 명령을 했으면 430년 뒤에 요셉 해골을 메고 나온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바로 왕이 그냥 막 해갖고 빨리 나가라고 막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장자 죽음 뒤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성경 표현이 발교되지 못한, 아직 발효되지 못한 누룩을 가지고 싸갖고 나올 정도, 그 급한 정신에 나올 순간에 요셉의 뼈를 준비하다라는 거죠. 요셉의 뼈를. 얼마나 엄중하게 명령을 했으면.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꿈에 대한 어떤 복된 약속은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굳게, 그 믿는 믿음에 통해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된, 복된 약속,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너무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 꿈들이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복된 약속이 성경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만한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을 믿고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옆에 두고만 살면 뭐합니까? 그 보약의 냄새만 맡고 살면 뭐하겠습니까? 그 약을 용법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자기의 기분에 내켜서 그 약을 복용한다면 무슨 혈액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잠깐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많은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있지 않았다는 그러니 유언으로 남는 겁니다. 최후에. 유언으로 남는 거죠. 유언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면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정신이 어떻게 뭐 치매가 걸렸다든지 뭐 잘못되지 않은 이상 가장 최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로 엄중하게 자녀들에게, 그러게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자녀들에게. 맹세를 해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체포 못하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검을 집에 꽂아라.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에게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제대로 몰아낼 만한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네 혈기와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이야기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의 열심과 혈기대로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막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내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검을 내려놓을 때, 검이 우리의 힘을 상징한다면 검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열심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냥 기가 막히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꼭 그 살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